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난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그의 목소리로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제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한 번 더 할까요?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리 주 보좌 앞에 주 내로 더욱더 나아갑니다. 박수 치면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이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사랑 다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찬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다시 주님 찬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께 찬양합시다. 나갈 수 없고 나갈 수 없고 물러설 길 없을 때에 주님은 나에게 기쁨을 오라네. 의지함이 없고 외로움에 지칠 때에 주의 날개 그늘 주의 품에 거하리라. 나의 힘 대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 위 높이어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하심 찬양하라. 기묘자 모사라 전능의 왕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선포하라. 주님의 위대하심 나갈 수 없고 물러설 길 없을 때에 주님은 나에게 기쁨을 오라네. 의지함이 없고 외로움에 지칠 때에 주의 날개 그늘 주의 품에 거하리라. 나의 힘 대신
세계 위에 위대한 일하심 찬양하라. 비교자 못살아 전능의 왕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신 선포 나의 힘 대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 위 높이어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하심 찬양하라. 비교자 못살아 전능의 왕 온 세계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선포하라. 할렐루야. 우리 갑시다. 오늘 이 자리에 보이는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임재 안에 어디건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오늘 이 자리에 보이는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교만함 성령의 충만함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님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 한 번 더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번 선교의 주제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이번 주일부터 시작될 선교의 시간에 두고 근처에 예배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보내는 선교사로서 가는 선교사로서 우리가 함께 통역 땅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값없이 주어진 은혜에 사랑을 전할 수 있기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금요철의 시간까지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삶 속에서 기쁜 일, 슬픈 일, 힘든 일들이 많았겠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히나 내일
이틀 뒤에 있을 통영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길 잃은 어린 양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여정을 떠나는 지체들입니다. 그들의 일정 속 모든 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지 않는 우리 지체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들만의 추억 쌓기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재단을 쌓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들을 말씀이 여기 모인 모든 지체들에게 위로가 되고 삶의 지표가 되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갑자기 전도사님이 아니라 제가 나가서 당황하셨죠. 오늘 금요철야 예배 또 저희 오이스터 선교팀에 있어서는 중보기도 특강으로 또 함께 드려지게 되는데 제가 중보기도의 힘에 대해서 간증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셔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저희 인도해 주셔서 또 하나님 예수 안에서 형제자매 삼으신 자들이 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에 주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또 응답하시는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나눔 속에서 하나님 일하여 주셔서 이곳에 모인 모든 자들의 마음에 기도의 힘의 능력을 깨닫고 또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오이스터 선교 팀원으로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김재원입니다. 이번 금요철야 예배에서 선교팀 중보기도 특강으로 저희는 모였는데 또 간증을 부탁받고 나서 어떤 것들을 좀 나누면 좋을까 기도하면서 장나갔던 시간이었습니다. 선교를 통해서 제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너무 크고
놀라우시고 선하시고 좋으셔서 그걸 다 나누려고 하면 설교가 한 11시 이렇게 시작해야 되니까 정말 간단하게 나누고 그 내용들을 원투원 하면서 기회가 되면 나누고 싶고요. 중보기도에 관련된 내용이니만큼 가장 기억에 남았던 중보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좀 한 가지만 나누고 내려가고자 합니다. 작년 여름에 말레이시아 선교팀으로 말레이시아를 다녀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데 왜 말레이시아라 그러냐, 나라 이름 모르냐 하는데, 말레이시아는 저희 팀 이름이고요. 말레이시아 선교를 말레이시아 팀이 갔다 왔습니다. 이 이름이 나오게 된 건 저희 또 장명의 은사가 있으신 우리 빈중현 전도사님께서 우리 여호수아 영성으로 나아가보자.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로 첫 해외 선교였거든요. 그래서 새 땅을 밟는 느낌으로 여호수아 영성으로 나아가보자 하고, 또 그곳에 계셨던 현지 선교사님, 선교사 명이 여호수아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말레이시아, 여호수아, 말레이시아 아주 좋은 이름으로 저희가 함께 다녀왔습니다. 근데 저에게 있어서 이 선교를 준비할 때 가장 큰 벽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사회복지 실습이었습니다. 제가 경영학과 전공생이지만 사회복지학과를 복수 전공하면서 사회복지학과 커리큘럼에 반드시 실습을 해야 이제 현석이도 해야 될 건데, 해야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중에 실습을 하고, 이게 실습한다고 끝이 아니라 실습을 했으면 그 다음 학기에 실습 연계 과목이 열려요. 그것까지 수료를 해야 인정이 되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 수업이 1학기에는 안 열리고 2학기에만 열려요. 그러니까 여름에 실습을 하고 2학기에 연계된 수업까지 들어야 그것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말레이시아 여름 선교를 앞두고 이번 여름에 무조건 일단 실습은 해야 되는 거예요. 실습을 해야 졸업을 할 수 있으니까 이번 여름 방학 때 실습을 하지 않으면 겨울에는 안 되니까 1년을 더 기다려야겠죠. 제가 이미 5학년이었는데 뭐 의대에 다니는 것도 아닌데 7년 8년 학교를 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마음이 참 그랬어요. 주님, 저 선교만 갈 수 있으면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원하던 아동 청소년 쪽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진주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사천쯤은 한 달 정도 고생할 수 있습니다. 선교 너무 가고 싶어요. 길 열어주십시오.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코어기도 했지만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실습이 4주 동안 월화수목금 9 to 6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대부분의 실습처가 7월 달에 진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본선교 일정이 7월 3일부터 7월 12일 이렇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는 담대함이 하랑이한테는 있었지만 저한테는 오히려 없더라고요. 하랑이는 계속 저한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된다, 기도하면 된다 했는데 저는 이게 과연 갈 수 있을까 했던 연약함이 더 컸습니다. 사회복지학과 같은 경우에는 실습처를 매칭시켜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발품을 팔아야 돼요. 직접 지역에 있는 여러 사회복지 기관에 연락하고 찾아가서 직접 컨택을 해서 실습처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구해봐야겠다. 제가 중간고사 끝나고 막 시간 되는 대로 바로 찾아서 연락을 돌렸는데 이미 대부분의 실습처가 사람이 많이 찬 거예요. 그래서 실습처 리스트를 쭉 뽑아서 또 각 실습처마다 시행하는 기간을 보니까 역시나 올해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7월 달에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막상 될 거다 하다가 눈앞에 현실이 되니까 제 마음이 그냥 망했는데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겁니다. 이건 내가 실습처를 선택하고 말고 문제가 아니고, 와 이거 지금 선교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거 이번 여름에 실습을 할 수 있냐 없냐 문제다. 할 수만 있다면 어디든지 가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평거사회복지관 공고가 떴어요. 줄여서 평사복이라고 부르는데 저희 사회복지학과 복수전공 패밀리가 있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갈릴리 18다이 그리고 동규 그리고 저 현석이까지 이렇게 4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학과를 다 복수전공하면서 다 오며 가며 만나고 하는데 이 중에서 다희랑 동규가 다 평사복에서 실습을 했어요. 평사복이 진주에서 사회복지 기관 중에 거의 뭐 1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탑클래스고 프로페셔널하고 진짜 양질의 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그래서 사회복지학과 학부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독보적인 일이 실습처였어요.
선발 과정도 좀 특별한데 다른 데는 그냥 전화로 뽑기도 하고 서류만 보내기도 하는데 평사복은 1차 서류 심사, 2차 면접까지 보더라고요. 한 달짜리 실습 진행하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기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만큼 잘 갖추어진 곳이기도 했고 경쟁률이 심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공고문을 보니까 역시나 7월 1일부터 이렇게 7월 초부터 해서 한 달 동안만 진행을 하더라고요. 이게 본선교 기간이랑 겹치잖아요. 근데 이미 다른 실습처는 거의 다 사람이 많이 찼고 이제 오픈이 된 평사복은 진행은 하지만 7월 한 달만 진행을 하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본선교 기간이랑 겹치잖아요. 지원을 했습니다. 완전 쓰레기입니다. 일단 지원해야 됩니다. 처음 마음은 그랬습니다. 아니 지원한다고 어차피 다 붙는 것도 아니니까 이게 경쟁률이 얼만데 다 가고 싶어하는 곳인데 그럼 만에 하나 진짜 감사하게 붙는다고 하면 이건 일단 안정빵으로 쟁여두고 일단은 쟁여두고 진짜 안 되면 해야 되니까 그동안 난 다른 데 다시 8월 달 뭐 하는데 찾아보면 되지 이런 마음이었어요. 1차 서류가 붙더라고요. 2차 면접을 갔습니다. 이게 근데 참 신기했던 게 떨려야 되는데 면접이 진짜 하나도 안 떨리는 거예요. 면접을 갔는데 이게 왜 이렇게 안 떨리지? 생각을 해보니까 훈련이 됐던 것 같아요. 막 셀리더 사역하고 단대장 사역하면서 막 나누고 하는 것들이 엄청 훈련이 됐나 봐요. 그래서 면접관들 이렇게 하고 대화를 하는데 뭐 원투원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너무 마음이 편해가지고 편하게 대화를 하고 근데 옆에 있던 지체들은 엄청 떨었던 것 같아요. 막 염소 마냥 막 목소리 막 떨리고 막 하고 제일 컸던 게 이제 제 한 6, 7명이 같이 면접을 봤는데 제 왼쪽에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한 형제가 있었는데 너무 떨더라고요. 너무 떨어서 바로 옆에 앉아 있으니까 그게 책상 기둥인 줄 알았나 봐요. 제 허벅지를 계속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살짝 불쾌했는데 이제 얼마나 떨리면 그럴까 좀 하면서 근데 이제 저도 면접 같이 봐야 되는데 계속 그러니까 귓속말로 제 다리입니다. 엄청 당황해하면서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좀 무안하기도 했고 그래서 했는데 한 2분 있었나요? 다시 문 떼기 시작하는데 이게 안 되는가 보다 하고 제 왼쪽 다리를 내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막 다들 떨고 하는데 저는 참 떨지 않고 담대하게 잘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나누다 보니까 면접관들의 눈을 봤는데 눈에서 막 하트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 사람 진짜 뭘까? 어떤 분은 인생 2회차시냐고 막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래서 면접이 끝나고 결과를 봤는데 어쩌면 당연하게도 합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사람 마음이 간사한 게 그때부터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진주 1등 실습처 되고 나니까 그 경쟁률 뚫고 나니까 이게 평사복도 하나님 뜻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사회복지도 하나님 부르셔서 한 건데 이 실습도 여기서 선교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선교도 좋지만 이번 실습은 좀 또 집중하는 게 어떨까 이 생각과 마음들이 점점 커지더니 결국 선교 못 가겠다라는 결론까지 갑니다. 완전히 쓰레기였어요. 그래서 처음 하나님 앞에 선교만 갈 수 있다면 어디든지 관계없다고 고백하던 중심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선교 교육 시간 중에 저희가 커리큘럼 중에 선교지를 알아보는 시간이 있어요. 그 땅에 대해서 조별로 주제를 나눠서 조사한 것을 머리로 알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품는 시간입니다. 교역자실 앞에 보면 통영 땅에 대해서 또 붙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의 복음화율은 어떤지, 문화와 식생활은 어떤지, 전통과 축제는 어떤 게 있는지, 생활 수준과 정서는 어떤지 등등.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듣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너무 선교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시더라고요. 진짜 너무 가고 싶다. 나만 저기를 못 간다니. 다들 나누면서 마음으로 품고 눈물 흘리고 하는데 이 사랑하는 동력자들과 이 팀과 반드시 꼭 저 땅을 한번 밟고 싶다. 함께 나아가고 싶다라는 강렬한 마음을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선교 교육이 끝나고 마지막 기도의 시간이었는데 예정에 없던 순서였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기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앞으로 나가서 팀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팀 전체의 중보를 요청했습니다. 저의 이러한
달라졌던 중심을 회개한다고, 선교가 너무 가고 싶다고, 같이 그 땅 밟고 싶다고. 근데 도저히 지금 실습적 길이 아예 안 보인다고, 실습을 안 하면서까지 선교를 갈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지금 사람의 눈으론 도저히 방법이 없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기도 부탁한다고, 정말 같이 가고 싶다고, 선교하고 싶다고.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도 팀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첫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저의 흔들렸던 중심을 회개합니다. 다시 첫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정말 어디든지 관계없습니다. 선교만 갈 수 있으면 함양이어도 함안이어도 하동이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나아갔어요. 어쩌면 지금 돌이켜보면 저에게 이 과정이 정말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재원아, 너 정말 선교를 가고 싶어? 재원아, 너 안에 정말 이 선교를 향한 간절한 열망이 있니? 너 손에 쥔 그 1등 실습처 평사복 내려놓고도 이 선교를 갈 만큼 이 선교가 너한테 소중하고 귀한 것이니? 그전에는 몰랐는데 이 과정을 지나면서 제 마음이 분명해지더라고요. 내가 선교를 얼마나 원하고 또 소망하고 있었는지. 그래서 진주 실습처 내려놓고 경남 일대를 다 뽑았어요. 함양, 함안, 산청, 하동, 남해, 삼천포, 창원, 김해까지 다 뒤졌습니다. 100개가 넘는 실습처 홈페이지를 다 찾고 전화하고 문의하고 문을 두드렸어요. 정말 어디든지 간다는 마인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아시고 또 우리 선교팀과 모든 중보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랍게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진짜 찾아보다가 어느 날 컴퓨터를 켰는데, 사실 평사복 지원하기 전에 유일하게 진주에 가고 싶었던 실습 기관이 딱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비전 지역 아동센터라고 평고동에 있는 곳입니다. 이름부터가 비전인데 우리 마음에 바로 들지 않습니까? 비전 뭔가 있나 하면서 제가 또 소원하던 아동 청소년 대상이었고요. 진행하고 있는 서비스 프로그램들 보니까 제가 정말 경험해보고 싶은 흥미가 생기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분명 이때까지 공고가 안 떴는데 그날 컴퓨터 켜서 들어갔는데 딱 어젯밤에 떴더라고요, 공고가. 그래서 곧바로 기관에 문의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 사람이 없으면 개인 전화로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컬러링이 그 모든 것이 은혜 이게 나오는 겁니다. 컬러링. 이게 뭐지? 지금 잘못 듣고 있는 건가? 했는데 그 원장님 그래서 이게 정말 대박이다. 비전 지역 아동센터의 은혜 컬러링이면 이거 모른다 하고 이제 갔는데, 이제 서류를 들고 이제 방문을 해서 담대하게 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정말 이곳에서 실습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선교 가야 합니다. 이 기간 중에는 실습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선교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세요? 7월 3일 월요일부터 7월 12일 수요일까지입니다. 들으시더니 그럼 다녀오시고 목금토는 좀 쉬시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오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100개가 넘는 기관들을 다 찾아봤지 않습니까? 7월이면 7월 한 달간 기관에서 딱 정해주고 정말 예배의 케이스로 8월이면 8월 이렇게 진행을 하지, 제 선교 스케줄 맞춰서 끝나고 목금토 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오라는 이런 기간은 한 번도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센터에서 나와서 차로 가는데 정말 말을 잊지 못하겠더라고요. 차 앞에 우두커니 커서 한동안 서 있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선교팀 전원에게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들 한 마음으로 같이 기뻐하고 듣기로 수연이는 바로 춤췄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속으로 지레있었는데 그 정도로 놀라움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팀과 함께 말레이시아 땅을 밟고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중보기도가 없었다면 이것은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선교를 가게 되는 가정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이게 정말 컸는데요. 하지만 이 외에도 본선교 기간 중에서 교회 교육관 공사를 짓는데 그렇게 말레이시아 뜨거운 날이 좋다가도 공사가 끝나고 저녁이 되는데 무슨 장마철 마냥 비가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말레이시아 도착 직전까지만 해도 유별나게 더워서 현지인들도 힘들어하던 때였대요. 근데 저희가 딱 머무는 기간 동안 무더위가 좀 그치게 하신 것도 놀라운 변화였고요. 또 제일 품고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마을이 계속 분열한대요. 분열하는 영들이 역사하면서 쪼개지고 나눠지고 서로 등지고 하나 되기
하나 되지 못하게 하던 다나오 멀리김과 숭아이 굳은 사람들이 저희 선교팀이 가자 한 자리에 모여서 또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일들, 또 쿠친 교회 선교사 자녀들의 상처들, 눈물들이 복음을 만나자 모두 씻겨져 내려가면서 서로가 옷을 찢는 마음으로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일들이 정말 주위에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함께 보고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현지에서 선교하시는 한재영 선교사님께서도 놀라워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선교팀을 사랑하시는 것 같다, 정말 놀랍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말레이시아 선교팀 키맨 미리 전도사님이 계셨기 때문이고, 또 각 팀원들이 세운 키맨과 중보자들의 기도가 그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응답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몸은 한국에 있지만 영적으로 함께하면서 선교팀의 스케줄을 공유하면서 같은 기도 제목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왔습니다. 선교의 기간은 참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우고 또 느끼는 시간이기도 했지만 중보기도의 강력한 힘을 체험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이 같은 일과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밤에 함께 기도하는 것은 정말 실질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는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는 주일부터 통영 오이스터 선교팀이 그 땅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거기 많은 아이들이 보육원 출신이라고 합니다. 매주 교회는 나오지만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외로움들, 또 절망들, 슬픔들, 분노들, 원망들, 상처들, 결핍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어떤 물질과 돈이라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선교팀이 그곳에 주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선교팀과 통영 땅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기도회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우리 뭔가 예비 재현 전도사님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내년에 여기 서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놀랍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 읽고 그 중보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 밤에 또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중보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간증을 하셨는데 정말 중보기도라 하면 이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어때요? 좀 쉽게 이렇게 기도가 나오십니까? 혹시나 뭐 이번 주일에 받은 세런들의 기도 제목이 떠오른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세런들의 기도 제목이 떠오른다. 성경 하면서 저기 떠오른대. 와, 떠오른대요. 쉽지 않은데. 근데 한 명 있죠. 손 들었어요. 여하튼 또 성경을 통해서 이제 또 이렇게 모임하면서 나누잖아요. 기도 제목들. 그런 기도 제목들이 또 생각나는 분 있을까요? 여기서? 네, 봐요. 참 생각나는 게 좀 쉽지 않아요. 뭐 말로는 널 위해 기도한다 라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좀처럼 쉽게 생각나지도 않고, 그리고 금방 까먹어버리고, 그리고 이런 다른 누군가를 이렇게 까먹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또 말을 해요. 진짜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또 상대방은 또 말을 해줘요. 기도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근데 정작 본인은 찔리죠. 그래. 기도한 그런 뜨거움과 열정이 그렇게 있진 않았는데 고맙다고 하니까 그래. 뭐 이렇게 넘어간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얼떨결에 그렇게 대답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좀처럼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그리고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으면 그들의 이름조차 내뱉는 것조차 어색합니다. 여러분, 세런들의 이름을 내뱉는 것이 어색합니까? 새가족들의 이름을 내뱉는 것이 어색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어색한 것이죠. 어색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면 통영 선교를 가잖아요. 어때요? 키맨 여러분, 여기 키맨 한번 손 들어볼까요? 키맨. 네. 키맨 여러분, 지금 당신이 보내는 그 전도자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중보자 여러분, 우리 중보자 한번 또 키맨 말고 중보자로 세움받은 중보자 많죠. 중보자 여러분, 우리는 그 전도자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한 명 연락하고 그렇게 세웠을 것인데, 우리는 그들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기도는 얼마나 하고 있는지 자신에게 또 물어봐야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정말 재현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사역은 아무 쓸모가 없는 그냥 자원봉사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늘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될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여 임재하여 주십시오. 그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곳에 임재하여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간절함 없이 기도하고 그렇게 떠나간다면 그것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 들고 전파하는 자들도 오늘도 모여서 다 기도하고 이렇게 나눔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도 하지만 보내는 우리도 이렇게 말씀 들고 가는 그들을 위해서, 그 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매번 이야기하지만 이 대학교회 그리고 교회는 하나이지 않습니까? 가는 사람이 있으면 보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정말 그 하나의 마음으로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 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그리고 그분과 같이 기도함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선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사역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참 인간이,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우리라는 존재가 완벽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정말 기도 말고도 그냥 삶을 살아낼 때에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인간의 연약함은 벗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은 벗을 수가 없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인간의 연약함은 피조물다움이다 라고 말이죠. 그냥 이 인간의 연약함 피조물다움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연약함은 몸에 지니고 나는 거죠. 때로는 두렵고 무섭고 불안하고 걱정과 의심과 염려를 몸에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심을 받아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던 엘리야도 쓰러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도, 그리고 모세도, 그리고 신약의 세례 요한도 실족했던 것을 보면서 정말 믿음이 강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이 연약함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성도의 연약이 무엇입니까? 이 죄로 인해서 타락된 마음, 그런 연약함이 아니겠습니까? 부정적인 마음, 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 실패감 등등, 이러한 것은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약함을 누가 보고 계시냐는 거예요. 이 연약함을 바로 누가 도우시냐는 겁니다. 어느 누가 이 죄로 인해서 연약해진 이 몸을 누가 건져내냐 이 말입니다. 바로 성령님이시죠. 26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계속 중보기도 이런 능력의 말씀으로 좀 이렇게 교육을 해달라라는 것을 지금 한
부족한데 참 이렇게 세워주는 건 너무 감사한데 이번에도 참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중보 기도의 능력 이거를 주제로 무엇을 전해야 될까? 하나님 도대체 뭘 전해야 될까요?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물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본문 정하는 것도 이것만큼 어려운 적이 없었어요. 진짜 이번만큼은 진짜 이번 주 화요일까지도 본문이 안 정해져가지고 주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 그 사도행전에 옥문이 열리고 감옥에 그 쇠사슬이 풀리고 그렇게 승리하는 그런 능력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면서 계속 그렇게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분명한 그 능력 안에는 기도인데 하나님 그 기도 안에 어떤 기도일까요? 어떤 기도입니까? 라는 것으로 계속 질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주셔서 저를 이 3일 내내 4일 내내 저를 뜨겁게 했었죠. 여러분 오늘 이 중보기도의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첫 번째 우리의 이 중보기도의 능력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연약함에서 나온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때 누가 도우십니까? 바로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정말 그 애통함과 연약해서 너무 좌절하고 그 실패감 속에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 때에 우리 성령님께서는 그 성도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보혜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보혜사는 도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그가 그 연약함을 보시고 도우신다라는 것인데 그 도우신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준다. 즉 성도가 연약해 있을 때 그러한 성도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곁에서 일으켜 세워주고 붙들어주는 그 능력이 바로 이 성령 안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들어줄게, 내가 해줄게. 그거 하고 있는 그 순종하는 일 그거 해보고 싶어? 아까도 재영 간사님이 너 선교 해보고 싶어? 성령님이 막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너 선교 해보고 싶어? 너 기도해보고 싶어?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거들어줄게 라는 그런 성령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요즘에는 이제 목사님이 보트를 이제 안 타시는데 혹시 많이 여기 다 타봤잖아요. 그죠? 다 타봤잖아요. 저도 타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지금 이제 보트 있기 전에 조금 더 옛날에 좀 아담한 보트 맞죠, 목사님? 그 전에 아담한 보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어쩌다가 그 보트를 이제 미리 전도사 타 해가지고 탔거든요. 그래서 타가지고 이제 둘이서 이제 앞에 이제 다른 사람들 기다리고 있고 둘이서 이제 신나게 이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이 튀어오는 이 바닷바람, 좋아, 머리 다 젖네, 오케이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다 젖고 막 그랬어요. 바닷물도 아주 시원하고. 근데 갑자기 엔진 소리가 이상한 거예요. 달달달달. 뭐지? 속으로 걱정됐어요. 바닥 좀 많이 나왔는데 설마 뭐지 하다가 찌드리 하고 이제 꺼진 거예요, 시동이. 그래가지고 불안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시동이 꺼져 목사님이 아무리 이렇게 돌려봐도 드드드들 띵 하면서 이렇게 안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기름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 예? 기름이 없어. 예? 기름이 없다고요? 그래서 너무 놀랬는데 시동이 안 걸렸어요. 그래서 어쩌겠습니까? 미리 전도사 노가 있어. 자, 노로 같이 저어서 갑시다 해가지고 둘이서 노를 저어서 진짜 20분 정도 이렇게 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옆에서 옛날 지금 이동현 말고 저기 옛날에 김동현이와 상훈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왜 이렇게 안 오시지? 하면서 멀리서 이제 막 동영상을 찍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이건 찍으면 안 돼, 이건 안 돼 하면서 막 이렇게 이건 올리지 마, 인스타 올리지 마 하면서 막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여하튼 그런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 도운다라는 게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좀 느꼈어요. 도운다라는 것이 노를 젓는 것과 같은 거. 목사님 혼자 이 노를 저었으면 얼마나 힘들으셨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도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돕는다라는 것은 그 힘든 것을 함께 짊어진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함께 그 힘든 것을 짊어진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님께서 그 노를 저을 때 내가 도와줄게. 왜? 네가 연약한 걸 아니까, 네가 힘들어하는 걸 아니까 내가 도와줄게 라고 그 부족한 부분을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하시는 분인데 근데 우리를 도우시는데 절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절대 조건
바로 움직일 때 그리고 순종할 때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도우십니까? 성교를 신청하고 가려고 할 때 너 갈 거야? 너 해볼 거야? 오케이, 내가 도와줄게. 왜? 너 힘든 거 아니까. 너 연약한 거 아니까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사역을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힘든 거 아니까. 그리고 키맨으로 섬길 때에도 쉽지 않을 겁니다. 중보자들이 연락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 또한 뭔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도우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에도 우리 성령님은 도우십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연약함을 감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감사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연약함을 막 벗어버리려고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 연약함 때문에 나는 섬길 수가 없고, 나는 성교 갈 수가 없고, 나는 이 몸의 육체 때문에, 나의 이런 연약함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그러한 이유가 생깁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해서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해. 나는 내성적이라서 이런 사역은 못해. 나는 아침에 일어나지 못해서 나는 절대 일어나지 못해 라는 자신의 연약함을 무기로 삼아서 아예 시도조차 하지 못하려는, 안 하려는 그런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약함이 자신들에게 실패 조건이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섬기지 못하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닙니다. 이 연약함 때문에 성령님이 도우시는 바로 능력이 함께합니다. 그래, 너 말 못하지. 근데 너가 그걸 하려고 할 때 내가 널 도와줄게. 그리고 너가 멍청하니까, 너가 못하니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뭐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으시니까 이렇게 도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뭘 잘하겠습니까? 정말 부족한 저를 이렇게 세우셨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묵상하다가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진짜 너무 못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그 와중에서도 성령님이 미리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왜? 너의 연약함을 아니까, 너의 부족함을 아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족한 거 아니까. 우리에게 이런 연약함이 없다면 성령님은 도우실 필요가 없죠.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도우십니다. 그러니 이러한 연약함으로 인해서 나는 할 수 없어 등등 이렇게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무엇입니까? 근데 바울은 이러한 약함을 자랑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자랑하리라.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에게 있어서 약함이 무엇입니까? 우선적으로는 육체의 허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 번 여행 다니면서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매도 엄청나게 많이 맞았죠. 조금 있으면 어성경 들을 것입니다. 어성경에서 들으시면서 이 바울이 어디서 맞았고 왜 맞았는지 다 보게 될 거예요. 이러한 맞아가지고 정말 신체적인 면에서 골절도 엄청 많이 됐을 거예요. 허리 골절, 그 갈비뼈도 볼라졌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러한 아픔이 있는데, 눈병 이런 연약함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약점도 있잖아요. 약함. 세상에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이 전도 1, 2, 3차 여행 때 뭘 가지고 다녔겠습니까? 말씀 하나밖에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정말 인간의 모습으로는 약하면 약하지만은, 그런데 이런 약함이 오히려 바울에게는 자랑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인간적인 면에서 약하면 약할수록 영적인 면에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그는 경험했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는 자랑이다, 나에게 자랑이다라고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해도 나는 살게 되더라. 그렇게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나는 말씀만 들고 다녀도 먹게 되더라. 사람들을 붙여주시더라. 동력자를 붙여주시더라. 살게 되더라. 라는 그런 능력과 하나님의 채우심을,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는 자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024년에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어야겠습니까?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내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자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보기도 할 때에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오늘도 기도할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누구의 도우심을 구해야겠습니까?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첫 번째 기도를 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저는 중보기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조차 부르는 것도 어색하고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중보자라고 세워졌는데 제가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라는 그런 그분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통영성교를 갈 때 그 일주일도 계속 기도할 거잖아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계속 간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또 삶 영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도우심의 영역에 우리 계속 기도라 나왔지만은 그 뒤에 또 나오잖아요. 26절에 성령님의 도우심은 바로 기도에 있다라는 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요, 무엇을 공격하냐면요, 우리의 연약함이 기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그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여러분 열받는 일이 생기죠. 정말 하루 동안에 화나는 일이 생기죠. 그럼 화나는 일이 있으면 기도를 더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런 연약함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기도를 안 하고 오히려 그냥 유튜브 보거나 재미로 인해서 다른 거 먹을 것으로 채우려 하는데 기도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 말고도 연약함 때문에 기도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죠.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 이러한 연약이 우리의 기도를 캄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막히게 하는 것이죠. 잠이 오는 그러한 육체의 연약함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고장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나오잖아요. 기도는 어떤 기도냐고, 마땅히 하는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마땅히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여기서 마땅히라는 거는 기도는 당연히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는 거다. 예수님 믿는 자들이라면 당연히, 마땅히,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하는 기도를 그 연약함 때문에 안 하잖아요. 일주일 동안에 할까 말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는 자라면 절대 이 기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듯이 우리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 기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런데 그렇게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우리는 그 연약할 때는 못하는 것, 뭐 잠에, 취업에, 환경에 이런 환경 탓하지만, 그런데 그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마땅히 기도할 바를 할 수 있도록 손잡아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오늘 이 금철 시간 너 정말 기도할 거야? 너 정말 나를 찾을 거야? 정말 간절히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할 거야?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래? 그런 마음이 있어? 움직일 거야? 그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마땅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라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려면 정말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임재 속에서 기도합시다. 성령님 임재 속에서 통영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령님 임재 속에서 우리 선교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땅을 위해서 성령님 속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해주세요, 이런 거 말고 하나님 정말 그 애통함과 참회함으로, 탄식함으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성령님 속에서 기도해 주는 우리의 열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중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영적인 통로가 뚫릴 수 있으며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해야 하는 두 번째는 바로 탄식입니다. 탄식.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바로 탄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은 성령님이 우리 기도를 도우시는 방법은 바로 그가 먼저 탄식함으로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먼저 친히 탄식함으로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이러한 탄식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근심도 하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 30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 우리를 근심함으로 또한 탄식함으로 여러분 도우는 건요, 신비스러움입니다. 인간이 지혜로
진짜 이거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 성령님이 탄식함으로 근심함으로 인간을 그렇게 걱정하고, 그거는 진짜 신비스러운 영역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그분이 바로 탄식함으로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탄식일까요?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이에요. 말할 수 없는 탄식. 정말 말로서는 표현이 안 된다라는 탄식. 그리고 농도가 짙은 탄식. 그러한 탄식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신비스러운 영역,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그 탄식으로 우리를 직접 기도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성령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마음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탄식의 기도가 누구에게 전해지겠습니까? 성령님을 모신 우리 각 사람에게 그 마음의 탄식이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날마다 하하하 이렇게 웃으면 좋겠지만은 성령님은 탄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뭘 탄식하고 계실까요? 솔직히 우리의 기도하는 꼴을 보고 탄식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정말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고 있는 그 모습에 성령님은 탄식하고 계시지 않으실까요? 정말 청산유수로 말은 잘하는데 생각은 이미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중심을 보시고 탄식하시지 않으실까요? 주보 보면서 그림 그리고 있는 그 자들을 보면서 탄식하고 계시지 않으실까요? 시간은 보면서 이거 언제 끝나, 이거 언제 끝나지라는 그러한 모습 보면서 탄식하고 계시지 않으실까요? 우리의 중심과 모습을 보시고 그 근심하시고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러한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도가 되는 것, 우리의 기도가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성령의 탄식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즉 성령이 우리를 탄식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탄식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그의 탄식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탄식의 기도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보시기에 이러한 통영에 죽어가는 영혼들 보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 보고 탄식하고 계시지 않으실까요? 마음이 아파서 근심하시고 한숨 쉬시고 마음이 아파서 오늘도 보육원에 있는 그 친구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 자들을 보면서, 그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의 근심과 깊은 한숨이 성령님 안에 계시지 않으실까요? 예수를 알지 못해서 지옥의 형벌을 받는 자들을 보고 근심하지 않으실까요? 목자가 없어서 기진맥진하여 방황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실까요? 참된 구원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저들을 보고 또한 우리 가족,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친구들, 우리 친척들, 가까이 있는 이 친구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탄식하고 계시지 않으실까요? 이러한 탄식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분 통영 전도할 때도 좀 눈물 흘리면서 다녀요. 그 땅을 눈물 흘리면서 웃는 것도 좋지만 정말 눈물 흘리면서 뭐 먹을까 저 먹을까 이런 고민보다도 정말 눈물 흘리면서 그 땅을 탄식함으로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출산하기 전에는, 임신하기 전에는 선교를 참 빠지지 않았어요. 정말 열심히 갔는 것 같은데 그 티벳에 우리는 갔잖아요. 티벳 여기 한번 손 들어볼까요? 정말 옛사람 없나요? 와우, 나밖에 없어요. 와, 고인 뭐지? 좀 그런데 내 친구들 다 어디로 갔죠? 내 동년배들. 네, 없나? 여튼 티벳에 갔는데 여러분 거기는 진짜 담이 높거든요. 진짜 담이 진짜 너무 이렇게 진짜 2-3m는 아닌데 하여튼 제 키보다 훨씬 높았어요. 그리고 거기는 약간 좁죠. 이렇게 좁은 데로 들어가면은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좁은 길이에요. 진짜 길이 너무 좁더라고요. 그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미로길 같아요. 와, 이거는 한 번 빠지면 진짜 이거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길이다라는 그곳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어떤 한 집에 들어가서 이제 봤는데 여러분 티벳에는요 한 방에요 그냥 우상을 섬기거든요. 우상 그 커다란 게요 그냥 있어요. 완전히 이렇게 말레이시아에서도 보셨나요? 그 집안에 없나요? 근데 티벳은 진짜 너무 심하거든요. 이렇게 막 우상이 그냥 있어요. 엄청 커요. 그 지붕을 뚫을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 그런 지붕을 뚫을 만한 큰 게 그 안에 뿌연 연기로 있었다라는 거죠.
아니 근데 그 골목길이 그렇게 좁은데 이 우상은 어찌 들어왔지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늘에서 뭐 띄어서 넣었나? 하여튼 진짜 어떻게 들어왔지 이게? 하면서 막 고민도 되던데, 여하튼 그곳에는 어린아이들과 아이들을 돌보는 엄마가 있는데 티베트어를 뭐 공부를 뭐 하루 이틀 하는데 뭐 그게 제대로 전달되겠습니까? 우리가 되지도 않은 그 언어를 통하여서 그렇게 전달을 하는데, 근데 복음 전하고 나오는 길에 저에겐 너무 큰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너무 아픈 거죠. 너무 한숨이 나오는 겁니다. 뭐냐면 이 높은 담이 하나님과 막힌 담 같아서, 저 하늘을 보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눈물이 이곳에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한숨이 이곳을 향해 있을 것인데, 그의 탄식이 느껴지면서 그 미로의 길을 잘 찾아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 그러한 정말 막힌 것을 보고 이런 탄식했던,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꼭 선교를 가야지만 그런 탄식이 느껴지게 되면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런 것을 느낄까요? 아닙니다. 이 진주 땅에도, 캠퍼스에도 이런 담은 너무나도 높습니다. 담이 너무나도 높고, 하나님과 막힌 담이 너무나도 높고, 맨날 저 금요일에 뭘 하겠습니까? 술 먹고 또 놀고 있겠죠? 오락실 가면 또 놀고 있겠죠? 하나님과 막힌 그 담은 우리의 탄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주 땅에 오락실 다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노래방 다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술집 다 사라지게,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나와야 되는, 탄식함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술 먹고 오바이트 하고 있는 저 사람 경찰서 데려줄까? 불쌍한데 하면서 막 그렇게 탄식함으로 우리는 뭐야 하면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영혼이 얼마나 술에 의존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지,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인지 너무나도 불쌍합니다라는 탄식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진주 땅에도, 캠퍼스에도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이들을 향한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우리의 마땅히 기도하는 바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진짜 깊은 한숨과 주여 이 땅 좀 고쳐주십시오. 주여 이 영혼 좀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주여 이 죄를 좀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러한 탄식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키맨과 중보자 여러분, 여기 탄식이, 선교팀의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이 탄식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냥 문자로 받아들여지는 그 문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문자를 바라보면서 키맨들도 이렇게 그냥 띡띡 그냥 문자만 보내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것이 나의 탄식함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탄식함으로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80% 이상이 탄식 기도입니다.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쁨의 이런 기도도 있지만, 약함으로 인해서 탄식하는 기도가 더 많죠. 그런데 이러한 탄식의 기도는 누가 주는 겁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탄식입니다. 이러한 성령님께서 주시는 탄식은 위선적인 것과 거리가 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만이요, 우리에게서 진실된 기도가 나오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탄식이 기도하면요, 얼굴을 찡그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요, 다 웃으면서 기도하는 사람 몇 없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주여 아버지 하면서 뭐 이렇게 눈물 흘리고, 요새 현주도 많이 기도하던데, 여하튼 기도하면서 그렇게 얼굴을 찡그려가면서 오만상이 주름이 짚어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거의 80% 이상이라고요. 그렇게 눈물 흘린 자리 많죠. 그런데 이러한 탄식을 통해서 애통하는 마음 없이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 없이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받으실 만한 기도가 몇 없다라는 겁니다. 졸고 있는 기도를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 교만한 기도를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전달되어지는 그 탄식으로 우리가 중보되어지는, 중보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얼굴을 찡그려 가면서 오만상을 찌푸리고 주여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근심하고 탄식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정말 진실되게 기도하는 중보기도가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보기도할 때 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기서는 마음을 살피시는 이, 즉 하나님에 대해서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도 아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삼위일체이신 그분과 서로 연결되어서 그렇게 서로의 생각을 잘 알고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의 마음을 살피십니까? 바로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참 그 죄로 인해서,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두울 때가 많잖아요. 어두울 때가 많습니다. 이 어둠이 있을 때보다는 이 어둠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할 때가 많죠. 그리고 그 기도는 우왕좌왕하거나 또 허덕이는 기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궁금하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라고 이렇게 좀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 돈 잘 벌고 싶어요. 왜요? 돈 잘 벌어야 하나님께 또 주일 많이 하잖아요. 등 이러한 뜻을 막 몰라서 막 이렇게 물어보는 기도도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근데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그 뜻을 몰라서 허덕이는 자들도 우리 성경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다라는 그 말에 요한과 야곱 그리고 어머니 둘이가 싸우고, 우리 내 자리 좀 내달라, 이러한 뜻도 모르고 그저 자기 욕심대로 구하는 그러한 사실도 있었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뜻과 맞게끔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만나를 주셨잖아요. 만나를 주셨는데 어느 날 이제 우리 고기를 달라. 진짜 너무 지겹다. 고기를 달라. 이렇게 가지고 원망하면서 이렇게 때를 써서 메추라기를 얻어먹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보고 시편에서는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시편 106편 1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설령 여호와께서 그들의 요구에게 주셨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어거지로 받은 것은 이것이 그 영혼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고 더욱 망가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쇠약하게 되어지고 힘이 없어지게 되고 약해진다라는 것이죠. 달라는 대로 주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그런 방황을 하면서 오히려 그들에게는 더욱더 영원히 형편이 없었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내가 하면은 돈 많아지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럼 되지 않나? 라고 하면서 그렇게 강해질 줄 알았는데 그것은 착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았는데 만약 그것이 얻어진다면 오히려 그것이 자신을 해롭게 만들 수 있다라는 이 말은 이것을 또 뜻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뭐가 있습니까? 연약함이 있잖아요. 분별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더 간절히 매달리는 기도, 탄식하는 기도, 더 부르짖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도가 무슨 기도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계속 부르짖고 계속 탄식함으로 애를 쓰고 하는 그 기도가 바로 복된 기도라고 합니다. 복된 기도. 정말 이러한 복된 기도를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내가 또 정욕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구나. 안목의 정욕으로 기도했네. 이생의 자랑만 생각했네. 라는 것을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죠. 그래서 여기서 또 볼 때는 정말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할 때에는 말씀이 옆에 있어야 하는구나. 말씀을 덮어두고 하는 기도는 위험한 기도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의 불완전한 기도를 완전하게 바꾸어 나가시고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강함의 기도로 바꾸어 나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더 메추리기 주세요. 억지 쓰지 말고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이 일주일이든 21일이든 40일이든 계속 붙잡고 그런 복된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한다면 채워주시는 것이죠.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저는 이 두 가지를 또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뜻 뭡니까? 우리 디모데후서와 에베소서를 같이 연달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르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의 뜻은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게 저의 이제 선교 갔을 때 저는 이 말씀으로 갔었거든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전파하라 이 말씀 두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김전파였습니다. 네, 김전파로 간다 해가지고 이름이 김전파로 갔었는데, 근데 여하튼 이런 전파와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은 이 성경 안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말씀을 옆에 두고 또 성령님은 무엇을 또 하시냐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도록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또한 도우신다라는 것이죠. 나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맞춰가기 위한, 나를 또 내려놓게 하시고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나가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주시는 기도를, 자신의 탄식함과 뜻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간구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그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중보기도의 능력,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성령님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할 바를 가르쳐 주시고, 또 성령님의 그 탄식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우리의 그분의 뜻대로 이렇게 또 기도할 수 있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중보기도의 능력 정말 성경에서 많이 나오죠. 정말 그 사도행전 보면은 감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고 여러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능력 통영에서도 일어나게 될까요? 일어날 줄 믿습니다. 통영에서도 전도하는 집들의 문이 열리고 정말 영혼이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고 정말 아이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 말씀 전파하는 전파쌤들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일들도 통영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여리고성 지금 여수하고 있잖아요. 여리고성과 그런 아이성이 무너졌듯이 통영성도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는 능력이 바로 이 성령의 중보 능력에서 나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은 자들, 즉 그의 뜻대로 그렇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기도가 모이면요, 이러한 선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보기도의 능력은 재영 간사님의 말씀처럼 정말 그 말레이 수아를 뒤덮었던 것처럼 통영 땅도 그렇게 뒤덮여지게 되는 놀라운 능력의 배가 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오이스터의 그 주제 선구라고 하잖아요. 저는 솔직히 있잖아요. 죄송하지만 이 선구를 잘 몰랐어요. 근데 오늘 이제 우리 지명이가 이게 선구다 했는데 이게 진짜 성령의 일하심이구나. 나도 이거 준비했는데? 라는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로마서 8장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 보면서 중보기도의 능력은 바로 이기는 능력이 있구나. 이기는 능력이 우리 중보기도의 능력에 있구나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통영에서 일주일 동안 합숙하고 또 이것저것 복음을 전할 것인데 이때 이기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바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것이 바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령님께 있다라는 것.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능력에 있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늘 잊지 않고 성령님과 함께 중보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보자로 찍힌 여러분, 또 키맨으로 찍힌 여러분, 우리 이 통영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로 세워지고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고 내가 센 척하고 강한 척하지 말고 이 시간에도 나 혼자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간절히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해주는 이 금철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또 찬양 같이 해볼까요?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라는 찬양 아시죠 다들? 네. 성령님을 먼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알지 않습니까? 나 혼자서는 기도 못한다라는 거, 그리고 나 혼자서 나의 생각으로는 탄식함이 안 나온다라는 것, 나 혼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것, 연약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또한 오늘 이 밤에도
그 성령님의 그 탄식이 우리의 탄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주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내어드림의 겸손의 자세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임하여 주십시오. 내 안의 열정, 내 안의 기도, 내 안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찬양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처음부터 우리 조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주님 도우시 없이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우시 없이는 너무 어색하고 뭐라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기도 제목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내 안에 열정 부어주십시오. 또한 성령의 탄식이 내 안에 있길 원합니다. 내 안에 주의 탄식이 느껴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기도할 줄 몰라서 어색해하는 그것을 보시며 탄식하는 성령님, 나의 신앙생활을 보시고 마음 아파 탄식하는 성령님의 그 탄식이 나에게 전달되길 원합니다. 탄식과 애통과 참에게 심령 더해달라고 우리 가슴을 두 손에 가슴에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기도의 열정에 녹시켜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기도의 열정에 녹시켜주셔서 하나님, 주고 기도의 능력이 우리 성령님으로부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탄식이 느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생활을 보고, 나의 기도생활을 보고, 내 예배생활을 보고 탄식하시는 그 예수님의 하나님, 그 성령님의 탄식함이 나에게도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생활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데, 매일매일 탄식함의 기도가 나에게 있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기도할지도 모르고,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 사역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연약한 자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부어주십시오. 내 안에 성령님 부어주십시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이 전파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사역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의 약함이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는데 왜 내가 아프지 않을까요? 죽어가는 내 가족들이 있는데 왜 내 가슴이 끊어지는 고통이 없을까요? 동령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기도하는데 왜 눈물이 흐르지 않을까요? 왜 이 땅을 보고 통회하는 심령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주의 탄식을 주십시오. 가슴 아파하고 이 땅을 보고 가슴 치는 탄식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죽어가는 내 친구들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 쓰러져가는 저 어르신들 보고 탄식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성령의 탄식으로 한 번 더 부르짖고, 그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있게 달라고 성령을 의지함으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왜 내 마음에 주의 탄식이 없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있다라고 하는데 왜 그 기도하는데 눈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아니, 왜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고 왜 탄식하지 않고 왜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고 근심하지 않습니까? 왜 내 가족들이 죽어가는데 왜 내가 아프지 않습니까? 아니, 죽어가는 내 부모가 있는데 아니, 왜 내가 가슴치는 그러한 아픔이 없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탄식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탄식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의 탄식이 나에게 있길 원합니다. 동령에 죽어가는 저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이 진주 땅에 하나님 많은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하나님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에게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그런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관심이 있길 원합니다. 내 가슴을 치며 내 가슴을 치며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탄식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눈물이 멈추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눈물이 하나님 멈추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탄식하게 하여 주십시오. 왜 아프지 않습니까? 왜 내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왜 가슴이 왜 안 칩니까? 하나님의 탄식이 나의 탄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 정말 이웃 사랑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이웃 사랑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웃 사랑하는 게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냥 멋있는 거 사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을 보면서 이렇게 죽어가는 영혼들 보고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그러한 영혼들 보고 아픈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탄식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탄식함으로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기도의 열정, 기도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탄식이 나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주의 근심이 나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주의 탄식이 나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주의 아픔이 나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주의 마음이, 주의 눈물이 나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주의 눈물이, 주의 탄식이, 주의 얼굴이,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오는 하늘의 문을 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상황들이 있겠지만 이러한 모든 것이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이 선을 이루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남녀노소 모든 이들을 대할 때에 성령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의 마음 보여달라고 동양 땅을 부흥을 위해 계획해둔 그 일정들을 여리고성을 정복하듯이 아이성을 정복하듯이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부터 OST의 하나님 성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정말 바울의 하나님 1, 2, 3차의 전도 여행처럼 정말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에 누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까? 이 시간 우리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찬양으로 같이 좀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날 위하여, 널 위하여, 그리고 통영선교를 떠나는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보내는 사람,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좀 성령님의 도움 받아서, 그분의 도움 받아서 우리 키맨과 중보자들을 좀 찾아가서 서로 기도해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키맨 그 선교 지체 떠나는 지체들, 아니면 키맨 중보자들이 우리 또 떠나는 지체들의 어깨를 잡아볼까요? 한번 찾아가 볼까요? 중보자들, 그리고 비어있는 사람들, 내가 중보자나 키맨이 아닌다면 그냥 옆에 있는 사람 찾아가서 우리 같이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하랑이 또 찾아가 주세요. 데비, 서로 그냥 없으면 서로 또 기도해 주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어깨를 잡던지 손을 잡아주고 성령님의 도움 받아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성령님 널 위하여 기도할 건데, 찬양할 건데 또 서로 응원해주는 마음으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널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 서로 바라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성령님 널 위하여, 성령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 기도하는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성령님 이 시간에는 성령님의 도움받아 내가 널 기도할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해주는 귀한 동력자들이 옆에 있습니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너를 이 시간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널 기도해주는 일주일의 시간이 될게 라는 마음으로 그 자들을 위해서 키맨과 또 중보자 서로를 위해서 또 자신의 마음을 담아 기도해주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정말 선교를 떠나는 지체들, 그리고 선교를 보내는 키맨과 중보자들, 그리고 대학교의 주신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그들이 안전하게 잘 다녀오고 그들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달케 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시고 만민에게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간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귀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 기도하셨듯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여기 있는 지체 한 명들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 코어팀으로 섬기는 또 우리 4명의 지체와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그 교회와 동경의 대성교회와 하나님 가는 지체들 한 명 한 명 그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하나님 아버지도 아이들과 어른들을 만날 때에 정말 하나님께 기쁨 되는 마음으로, 성령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다 도와주고 잡아주는 하나님 그러한 시간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주일간에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에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는 곳곳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능력이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웃어주셔서 모든 것이 경험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가능한 것입니다. 누군가 널 위해 하여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다음 주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너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의 중보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성령님 도우시고 탄식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그 힘은, 그 능력은 주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그 탄식을 가지고 동양 땅을 위해 기도해주고 전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뜨거운 마음 더하여 주십시오. 차가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돌같은 굳은 마음으로 입술만 떠드는 그런 기도하는 자 되지 않고 그 중심에 성령님의 마음으로 그 열정으로 열심히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신앙생활에 마음이 무너지고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는 자가 없을 때, 그리고 고독함이 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는 우리 성령님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 기도로 일어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살아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의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후에도 성령님을 더욱 간절히 찾습니다. 부르짖습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 제목들이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령님으로 이끌어주시는 그 힘으로 능력을 더해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